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교동문 9번입니다. 교동문 9번 10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령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심판과 막대기가 나를 안녕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109장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모르고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대통령이여 위성들에게 지혜, 지식, 명철을 주셔서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나가며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지켜주세요. 뜻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기도, 말씀, 사랑, 성결을 충만하여 왜 선한 뜻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세우신 정철민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역간을 강며 맡겨진 사역 기름 부으시어 충성되이 감당케 하소서. 아멘. 그곳에 세우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금 끝까지 승리하시게 하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인내로 채워
국군 장병들을 기억해 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 주시고 제대하는 그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 찬양을 기뻐 주 주님께 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로데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 것을 너희도 아는마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사역. 첫 번째로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바울. 첫 번째로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바울.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바울.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바울. 세 번째로는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드린 바울. 세 번째로는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드린 바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바울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름이 바울이 아니었었어요. 처음에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근데 로마 사람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로마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훌륭하신 선생님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로마인이었었고 로마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 나라에 와가지고 왜 있는 것인지,
그것은 성경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만 왜 사울은 왜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 와서 있는 것일까? 이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한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굳이 이스라엘 나라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와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좀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상반절만 볼게요. 상반절만.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죽임을 당했어요? 7장의 내용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쵸? 7장의 1절부터 60절 말씀까지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이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며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많은 장로들과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전하며 증거하는 것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즉 오늘 이 7장의 내용도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렇게 해가지고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끝내는 어떻게 됐냐면 54절 말씀을 볼게요. 7장 54절. 7장 54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긁거는 조상들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나도 자세하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갖다가, 이 내용을 갖다가 사울도 옆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울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오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과 한 통속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일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을 쳐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죽였거든요. 그걸 보고 있던 이 사울은 그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놈의 새끼 아주 잘 죽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이단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단으로 정죄했던 거예요. 이 사흘 동안이 아니라 사흘 동안 발음이 왜 갑자기 사흘 동안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이단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조상들에 대해서 낱낱이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한다고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끝에 가서는 누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하니까 저건 잘못된 거다. 저건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판결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며 증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로 때려서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강냈다 집어넣는 그러한 행동을 했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 그러면은 9장 15절 16절 한번 볼게요. 9장 15절 16절 한 장 넘겨서 15, 16절을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인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본문으로 가서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바울이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스라엘 나의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했지만 멀리 이웃나라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 떠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한 번 떠나면은 전도를 하러 다른 나라로 가면은 몇 달이 걸리는지 몇 년이 걸리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며 증거하는 것을 쉼없이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숨기지 아니하고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리고 각 사람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오직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당신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한 일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어요? 관계라는 것은 아주 악한 계획들, 그런 것들을 서로 의논해가지고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이라는 놈을 감옥에 가둘까?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이라는 놈을 죽여버릴까? 그러한 계획, 그러한 계략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바울은 다 참고 인내하며 이겨내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쉼 없이 끊임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자, 22절 말씀부터 또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려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까 사도행전 9장에 읽었던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얘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얘를 통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왕들에게 나를 전하는, 나를 증거하는 그 사람으로 내가 쓸 거라고, 내가 사용할 거라고. 그런데 많은 해를 받는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 고통, 역경, 환난, 그런 것들을 당한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해를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건데 내가 그거를 갖다가 내가 이 바울한테 미리 얘기해 줄 거야. 알려줄 거야.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자기한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역경들을 당하게 될지, 만나게 될지,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이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날 구원해 주신, 날 돌봐주신, 그리고 날 새롭게 하시고 날 써주시고 날 사용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전하며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명, 이것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생명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갖고 있는 최고의 학문, 그 지식 같은 거, 그리고 바울이 갖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그 모든 것들을 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는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했다고 했잖아요. 자, 저기 20장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20장 4절 말씀 한번 보고 갈게요. 잠깐. 자,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의 사람 아레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자, 지금 몇 나라가 나오냐면 네 군데의 나라가 나와요. 나라보다는 지역 이름.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저것을 다니면 다니는 곳곳마다 나도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곁에는. 그리고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와서도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내가 이곳에서 지금 떠나가면 오늘 이후로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거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증거한 것처럼, 가르친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자, 이것은 좀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장소에 와서 모이는 곳은 모임의 장소일 뿐이에요. 우리의 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몸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임 장소에 와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 찬양을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몸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양떼를 위해서도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얘기예요. 자, 결론입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 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이제 바울이 내가 떠나가면 이 교회에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잘못된 사람들, 어그러진 사람들, 이단들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어디 다른 곳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서도 이렇게 잘못되고 어그러진 사람이 나올 거라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되나? 내가 어그러진 사람이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런 잘못된 사람, 잘못된 어그러진 사람들이 오거나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몇 년 동안, 여러 해 동안 너희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잖아. 알려줬잖아. 가르쳐 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오거나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이 나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것, 너희들에게 일러줬던 것, 가르쳐줬던 것, 그 진리의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되새기라고. 그래서 그 잘못된 어그러진 사람들을 다 이겨내라고, 물리치라고, 쫓아내라고. 바울이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광고하고 홍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교회 이날 인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대통령님과 이제는 보좌진들, 유재명님들, 국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말연시가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운 이웃들과 어려운 교회들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 사비를 들여서 돕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손길을 통해서 김장김치하고 쌀을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한데 그 목사님들과 그 헌신하는 분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나가신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다음 주가 성탄주일 예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신년 감사주일 예배입니다. 그 예배들을 위해서 성탄절과 신년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한 준비할 것들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홍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하고 주연금 각종 예물 하나님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또한 허락하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은 만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성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